펠로십을 위해서 커피숍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아름답게 커피숍을 교회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와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런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워서 아름답게 그 커피숍이 교회 안에 꾸려지고 또 예쁘게 또 장식돼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다들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커피숍을 이제 운영하면서 서로가 이제 줄을 쭉 서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받아가잖아요. 이제 저 뒤에가 줄 서 있는데 한 사람씩 커피를 들고 이제 쭉 돌아가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 그 펠로십 커피숍에서 뜨거운 커피를 이제 다 들고 가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제 가다가 획 돌아서서 이렇게 획 돌아서서 팔로 뒤에 사람 커피를 탁 쳐버렸어요. 그 뜨거운 커피를 얼굴에도 떨어지고 옷에도 떨어지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아 뜨거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교회에서 쓸쓸 안 되는 그런 욕을 막 하면서 야이 뭐야 하면서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 분이 이분도 같이 막 내가 모여서 그랬지 않아서 막 둘이서 싸움이 붙었어요. 교회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교회에서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당회까지 와가지고 당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권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원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시험거리로 되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주 그 쉬운 문제인데 사실은 그게요. 그런데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렇게 욕을 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욕하지 맙시다. 그때 형제님 제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네요. 예. 아주 사소한 건데도 교회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조금만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 고여 있어가지고 생각이 고여 있어가지고 이 오픈 마인드가 되지 못해가지고 딱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여유도 없고 또 미래차간에 고집이 생겨가지고 절대로 이건 양보 못해 손대지 마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오늘 같이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1장, 2장, 3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강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부터는 행하라, 실천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런 실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4장부터는 행하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과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과연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될 것인지 말씀을 한번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다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3장에 있는 말씀 내용을 다 포함해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장 6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생활 10년, 20년 해왔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과 교회의 연합 그리고 성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정리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의 삶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이거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지금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는 찬양하라, 경배하라,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직분이나 사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게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겸손, 온유, 겸손,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겸손하게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포트해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온유한 성품, 착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라. 오래 참으라. 특별히 우리가 그 직분을 세울 때 참고 기다려야 돼. 또 교사를 세울 때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고 나면은 처음에 잘 못합니다. 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교사를 제가 많이 지도해봤지만 한 3개월 지나야 그때부터 이게 제대로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도 알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묵상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다려주고 참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교회에서 특별히 성가대나 차장팀이나 또 봉사하는 분들이 처음에 잘 서툴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다려줘야 돼요.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성장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책망하거나 그 사람을 실수를 지적하지 말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지난번에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됨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런 마음으로 책임있게 말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좋은 관계와 평안해주는 공동체를 세우는 끈끈한 끈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려는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요. 그렇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서도 다 봐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천국 가서 다 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에서도 우리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하세요.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지난주에 도네이션 나눠주시는데 감사하고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멤버십이 되는 겁니다. 교회 멤버십.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 멤버십이 돼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럼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꼭 이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하나됨의 근거를 한 자신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이 뭡니까? 한 성령 연합의
근거입니다. 한 성령. 교회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한 성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람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었는데 은사의 근원은 동일한 성령입니다. 모든 신자 안에 성령을 거하시며 성도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협력자, 경쟁이 아닌 협력자고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된 목적, 성도는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 사명을 가지지만 옛 부르심을 받은 줄로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한 나라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부르심의 길을 걷는 여정이고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우리는 저 높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도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신자의 구세의 주권자신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유일한 믿음이 바로 존재한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세례.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몸된 공동체에 들어오고 옛자아를 죽이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들과 비교될 수 있는 전능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6장 4절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아멘. 여러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복음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다투거나 분열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과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탤런트가 있는데 그 탤런트를 왜 주었습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라고 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건강하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좋고요. 어떤 교회, 미국 한국 큰 교회는 이렇게 한대요.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봉사할 사람 봉사하고 그 다음에 교사할 사람 교사하고 이렇게 똑같은 그런 베네핏을 준대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들인데 우리도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으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와서 은사가 있는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하나되게 하셨지만 각 사람에게는 다른 역할과 은사를 주었습니다.
자, 4장 11절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면은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은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 이렇게 말씀 적어놨는데,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신학에서 보면 직접 부르심을 받고 파송된 자들, 특히 12사도와 제자들과 바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자죠. 말씀을 밝히고 회개와 방향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복음 전도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선교사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사, 양을 두고는 목자처럼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 진리에 가는 데 뿌리내게 하는 자가 교사입니다. 이 담임 목사나 장로님 여기 포함되죠. 장로님도 사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괜히 영광이나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과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 이런 것들을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중보기 기도팀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 있습니까? 손 들고 있어요.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 하루에 있으면 중보기 기도팀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굉장히 좋은 은사죠.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 또 음악의 은사, 우리 악기를 잘 다루는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또 키보드나 피아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서 섬길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옆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보니까 집사님 조금만 도와주면 믿음이 성장하겠는데 도와주세요. 기도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주중에 만나서 교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성장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런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세요. 권사님들이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게 응답이 되더라. 너도 한번 해보라고 집사람들에게 고민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의 참된 모습은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아가고 각 지체가 제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은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리저리 당황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굳건하게 딱 서서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것을 믿고 그리시더라. 16절에도 보면은 온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보험을 받음으로 결합되어 그 몸을 살아게 하며 사랑을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 되고 성숙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말씀과 사랑과 진리와 헌신함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신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지켜놔야 하겠습니다. 연사를 발견하고 그 사람 교회를 섬기고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품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에 머물러 있다면 합당한 태도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성장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오는 몸의 꽃향기와